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2절로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가까이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주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마지막으로 순전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예, 주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든 몸이 끌고 하나님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노래 아버지 이 찬양의 노래말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각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크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이 시간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꽃 임하소서. 내리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열정 회복시키 주님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 믿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신명들 가운데에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가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그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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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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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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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산결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입절로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 힘차게 찬양합시다. 손뼉 치면서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다시 한 번 더 1절로 우리 주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이 시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아멘.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점잖은 관계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셨습니다. 위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두 손 드신 채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복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피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음에 후회 아닌 참된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내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아버지 이곳을 선택함이 후회가 아닌 참된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리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6학년 데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내일 일정까지 함께 한다고 해요.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중학생이 될 때 그 믿음이 더욱 무럭무럭 잘 자라나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캠크닉, 캠핑 그리고 더하기 피크닉 해서 캠크닉 데이라고 교회 마당에서 신청을 받고 내일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약 25가정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주셨다고 해요. 대략 인원을 1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 못 하셨다면 내일 다른 계획이 없으면 같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고, 내일 조금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축소되거나 완전히 취소되진 않을 겁니다. 좀 축소될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와서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캠핑이란 어떤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오셔서 또 가시고 싶은 시간에 또 자유롭게 가실 수 있도록 여기서는 계속 뭐가 진행이 되지만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니까 오셔서 우리 교회의 이 마당, 주차장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그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즐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 즐거움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교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오늘 조금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문자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신방사님이 전화도 하시고 저도 연락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중 예배를 이제 살려야 됩니다. 주중 예배 인원을 잘 살려 놓으면 여러분 그 인원이 주일 예배의 은혜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주일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그 주일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주중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의지함이 없으면 쉽게 유혹당하더라고요.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더 불을 붙이셔서 응답받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까지 말씀 맞죠? 제가 저거를 봤더니만은 17장 14절도 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지나고 딱 꺼버리니까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14절까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기근의 때를 지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보면은 기근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근이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게는 수백만 명도 죽고 했던 한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굶어 죽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의 때라고 했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 지구 반대편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언젠가 우리도 그 기근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기근이 때로는 짧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때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기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기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그 기근을 지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도 보면은 기근의 때입니다. 17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기근의 때를 엘리야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근을 그 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견디고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포하셨는데,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기근이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근을 우리는 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기근이란 뜻이죠. 기근이라 함은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바싹 말라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게 타 죽는 것, 말라 죽는 때가 바로 기근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을
선포하시는데,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기근의 이유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고 그리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고 있던, 그렇게 섬기고 있던 이방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바알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바알이 가져다주는 풍요, 세상의 가치, 풍족함, 이런 것들에 완전히 몰두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알 때문이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웠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가득히 채워지며 풍족하며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바알로 인해서 그 땅에 그 모든 씨가 말라버리고 그 모든 풍족함의 모든 근본이 다 없어지는 그런 기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알이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믿기로 풍요와 다산,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이 바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이라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바알이라고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알이라 이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대에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서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하게 바알을 더 막 신봉하며 더 깊이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 점입가경 그랬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왕들이 자신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랬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악한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막 바알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바알을 상징할 만한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 악한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풍요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 풍족을 추구하는 것,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들고, 내가 그것에 완전히 중독되어지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참 편리하고 겉으로 보면 참 번지르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므리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근이 재앙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너무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숭배하는 바알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앞서 있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옛말에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게 맞는 교육 방법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두 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들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진정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자리 대신에 세상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다면 내가 자녀들을 기도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영적인 기근을 만나죠. 나부터도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려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다 못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베푸시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봐.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내 믿음 없음이,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 놓고서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기근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 어느 강한 권세도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에 빠져서 점점점 나락으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마시고 다시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 내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근을 선포해요. 그 말은 곧 이건 바알의 영역이거든요.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사람들에게는 바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알의 영역을 건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행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기근 가운데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알지를 못해요. 딱 아합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넘어서서 기근을 선포했는데, 근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나한테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저 저주를 퍼부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저 엘리야를 당장 잡아 죽여라,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같이 완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영적인 기근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게 오래 가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란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때를 주시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기도함으로 믿음 가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일종의 시험에 드는 거죠. 엘리야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이 아합을,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성경에 다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도로 그렇게 권세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죽게 놔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친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신 것 같지만 그 권세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세상의 위협,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시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언제든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악한 영이 그렇게 그 힘든 시기를 주거든요.
기근이란 게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근을 만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근이 옵니까? 기근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겪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 그 기근의 때이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지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또 사람이니까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뭐 대학 동기 그리고 동창 친구들 그렇게 각자 비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이 비교하다 보면은 왜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저때 이랬더라면 하는 그런 옛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잘 나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즐거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때가 찾아오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최근에 막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다른 교회에 있는 목회하는 다른 뭐 목사님 동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 얘기도 좀 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다 각자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공통점 뭔지 아세요? 자기 십자가가 다 제일 무겁대요.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은, 야, 너도 그렇게 힘들었냐? 야, 너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냐? 그렇게 티가 안 나던데? 너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때 또 서로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구나. 다 무거운 십자가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의 이야기를 모를 때에는, 남의 스토리를 모를 때에는 그게 그저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근데 여러분, 사실 기근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영적인 토양 안에 있다면 사실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고 우리의 그 무거운 것들을 덜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 남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옛날 고대 시대 때 그 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죄할 때 쓰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잘못하더니만 벌 받네, 벌 받아. 힘든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죄 짓더니만은 벌 받네.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각자 자기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니 바라기는 함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직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충격이 다른 거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기근의 때, 영적인 기근의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때, 기근의 때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더 크게,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6학년만, 믿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앞에 당장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8절에 두 번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의지할 손길들을, 도움의 손길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의지하지 못할 만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아합 왕이 너를 쫓아오니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은요,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은 자칫 그곳에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육식도 하는 애예요. 잡식에 별의별 걸 다 먹는 애예요, 까마귀는. 그런데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다 준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지가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도망갔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아합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과부를 만나라. 그 과부에게 내가 명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여기도 이해 못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사르밧이라는 곳이 시돈에 속한 곳이다. 시돈이 어느 땅입니까? 시돈은 아합 왕이 왕비로 삼았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바알 숭배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러니까 이름 안에 바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알의 성지란, 바알 신앙의 성지, 그곳에 가서 사르밧에 찾아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너 니느웨에 가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거부 반응이 있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그곳에 가라 함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였다. 과부는요,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없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제일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결핍과 연약함의 상징이 바로 과부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해, 그것도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니, 야, 이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어 물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가진 못하지만 갑자기 저 북한 지금 시골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이 소작농, 제일 연약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 여러분 쉽게 그게 납득이 되실까요? 막 가는 길도 가는 길이겠지만 적국이에요. 적국. 내가 쉽게 갈 수도 없고 가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니,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먼저 아까 5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고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믿고. 왜요? 믿음이 답이니까요. 그 믿음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형편이 어땠는지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어요. 가서 막상 들어보니까 뭐래요? 나는 떡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하시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떡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한테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만들어 먹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근데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엘리야의 담대함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니까 거기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과부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떡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요거 가지고 아들과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 그 상황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만들어 먹고 아들과 같이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시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매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뒤에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지금 여인과 그 아들, 과부로서 최약체 계층으로, 최약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나 이제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한마디는 마치 이런 위로예요.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에 이 기근과 싸우느라, 그리고 과부로서, 여기 표현이 이제 과부니까 제가 과부라고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할까요? 한부모. 한부모인데 너무나 가난한 한부모로서
얼마나 이 시기를 지내는데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참 고생 많으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한마디에 그런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에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처절하게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그가 생각한 것, 마지막까지 생각한 그 표현, 그거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안에 담겨진 뜻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의 이런 마음이 들려지더라고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군요. 너무나 아팠겠군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말 뒤에 거기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렵고 죽을 만큼 힘들지? 그래, 알아.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생존을 위한 싸움에 다른 것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반드시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적 가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치, 당장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되는 그러한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힘의 가치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그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위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먼저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를 살리셨고, 그가 어려운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 듣고 다짐해도 막상 적용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어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함, 그렇게 밀어붙여 보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그 믿음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하심으로 새롭게 일어나 부흥하는 세대가 되기를, 그런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찬양 고백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영적인 기근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가치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니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 바알을 숭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어떤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고 세상의 악한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을 일관되었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쓰러져가는 모습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나와싸우니 믿음이 정답입니다. 이 기근의 때를 지나는 이런 방법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기꺼이 내어주시고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건재하게 밀어붙이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앞에 먼저 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의심 들고 때로는 내 믿음 가지고 연약하여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꺼이 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시간이며 나의 물질적인 가치이며 내가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 기꺼이 우선순위로 먼저 내어드리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나의 것을 먼저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다시 크게 외치고 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내거 내어드리기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시니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주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명예며 권력이며 하나님 그 어느 가치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능력이면 우리가 일어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부응합니다. 개인이 부응하게 하시고 가정이 부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각자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일터가 나의 사업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 다시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악한 영을 소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함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또 광교꿈에게 온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 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니 그것을 재료 삼아서,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귀한 재료 삼아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기도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교제가 살아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맞이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낙담시키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려 다분히 애를 쓰지만,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괴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빛과 여러분 앞에 가장 먼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실제로 삼으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일하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 부끄러운 심령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거두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해 있고 절망한 심령들이지만, 기꺼이 내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의 귀한 것 주 앞에 우선순위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결단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그 연약한 것이지만 재료 삼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흥흥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속한 일터,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흥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심령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 예배가 살게 하시고
기도회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친히 축사하시며 그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드리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이 넘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